대한민국에서요, 사람들이 1년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는데 31만 9,980명이 됐는데요. 1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력이 좋네요. 근데 작년 비해서 1만 9천 명이 더 이렇게 증가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자 수는 노약자가 되고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사고사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그러실까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 살아보려고 갈구뱉기는 했지만 답을 못 찾았어. 이번에 조계종, 그러니까 불교에서 조계종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장자교단이라 불러요.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계사에 주지를 했고 봉은사에 주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종사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할 최고의 그 우두머리가 그뭐 불교 행정원사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고의 불교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 그 실세 중에 또 실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정권,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의 모든 국무위원들이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만큼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앞에는 그 어떤 불교의 어른들도요 감히 상대를 못합니다. 그런 정도로 최강자인데, 이 사람이 석 달 전부터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도를 닦았다 하고 도사를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자기가 해결 못하고 지니고 있다가 결국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한 달에 절에서 주는 돈이 1억이 넘다 하더라고요. 판공비 여러 가지 돈 있겠잖아요. 이런 모든 돈들을 이 사람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자기가 쓰는 돈만 해서 1억이 돼요. 모든 대외적인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도 돈이 많다 보니까 쓸 데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탕진을 합니다. 방탕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팀을, 돈 있으니까 팀들이 한 다른 사람들이 한 16명 되는데 함께 같이 도박도 하고 해외 원정을 해서 마카오 같은 데나 일본 빠찡고 같은 데나 또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그 뭡니까 그 유명한 도박판도 있잖아요. 그 도박을 하고 뭐 돈 잃고 따는 것은 보사관에 다 거의 다 잃고 오는데 거의 다 자기 나름대로 말할 때 소신공양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돈 잃은 것도 다 이름 붙이니까 또 그럴 법한 이름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칠경사라고하는 그 충남에 있는 절에 갔잖아요. 그래서 요사체에 들어가는데, 요사체라는 것은 중들 숙소입니다. 최고급으로 숙소를 해가지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아니에요. 아주 엄청난 거예요. 고급으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이 그 휘발유 2마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유언을 차에다 써놓고 죽잖아요. 자살해 죽었어요. 알고 보면은 방화범이죠. 그리고 숱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비리가
많은 사람이고 또 여자 관계도 많은 사람이고 하여튼 세상에 이 사람을 뒤집고 빠서 보면은 추악할 짝이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계신데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씨가 그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훈장이 바로 무슨 훈장입니까? 모흥 훈장입니다. 그 사람이 추서를 했어요. 윤천 씨가 추서해가지고 이제 그 국무위원회에서 가기를 봐가지고 이 사람이 훈장을 받았어요. 집권한 다음에 훈장을 받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추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불교가 이럴 때 딱 나라를 치게 된다든지 경찰이 또 검찰이 치고 들어가게 되면은 불교표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치명적인 그런 참패를 보기 때문에 미리서 전부 다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짜예요. 다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놈 그 사람들이에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짓을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강야 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돈을 좀 아껴 쓰고 좀 저축해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으면 좋겠다 싶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강야를 하게 되면은 막연하게 강야로 이런 데 알라는 모르겠지만은 끝이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지요. 나무도 없지요. 떼약볕은 내리쬐게 되고요. 엄청나게 강야하고 사막이고 그리고 나무가 있다 해봤자 떨기나무, 가시나무 그 다음에 엉겅퀴 이래나 쓸모없는 이 풀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고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아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파나노마라고 하는 어떤 그 유토피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에 꿈도 있어야 되고 어떤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는 데가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 유목민들을 만나보게 되면 유목민들이 아주 하도 험한 생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인상이 굳어졌어요. 아주 꽉 바싹 말라가지고 얼마나 굳어졌는지 그 사람 얼굴을 봐도 광야 생활을 어떻게 그 시름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먼저 천사를 보냈습니까? 목자들. 우리가 알기로는 목자하게 되면 양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아주 순한 양이 깨끗한 양이 좋아하지만 양은 더럽게 짝이 없어요. 비 온 날이면 아주 뗏물, 구죽물이 막 쭉쭉 흐르는 냄새가 말도 알 수 없어요. 그런 목자 틈에서 같이 자야 돼요. 그런 양들이 때로는 병이 약합니다. 전염병이 약하고 피부병이 약해요. 털이 많다 보니까 피부가 노출이 안 되니까 결국 피부병으로 거의 다 죽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죽어버리면 목자는 남의 양을 전부 다 몇 마리 다 이렇게 도맡아가지고 돌봐준 그런 한마디 말하면 그 돌봐준 그런 일을 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주인은 많아요. 근데 양은 그 주인의 양이지 목자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물론 몇 마리 있어서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생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밖의 인생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천사들이 왔는데 밖에서 양을 치우고 있는 목자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 이렇게 살기 원하고 있는데 밖에 사는 인생, 소외받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광야의 대표적인 인생 하게 되면은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유목민, 무슨 쪽이라 합니다만은 베두인에 부릅니다만은 항상 재미가 없어요. 먹는 밥이라고 해봤자 바싹 마른 밥도가니입니다.
그것을 먹어도요 맛이 모르겠어요.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그것이 그 사람들 주식 중에 주식이고, 때로는 양 젖을 짜서 이제 음료수 대용으로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더 비린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실상이 그렇게 어려운 실상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의 주 인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광야를지라도 이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그리워했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아들 낳은 것이 그의 이름을 이만누엘. 근데 소망은 이들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양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짝에도 광야 같은 인생살이에는 땅의 미래를 갖지도 않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분이 몇 대째 기다린지 몰라요. 광야 생활하면서 베두인들이요, 몇 대째. 그러면서 항상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메시아만 찾아야 되니.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3건의 문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모를 상해한지라. 또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대체 없다, 방주를 만들어라, 교회를 말하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말씀. 또 더더구나 또 우리 창세기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뭡니까,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아모르 향해서 노력, 헌신, 돈 모으고 뭐 모으고 다 모여서 내가 엄청난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바벨탑 언젠가는 결국 가서 내 생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 없는 인생을 우리 인생들이 모두 살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베두인들이, 더더구나 목자들이 다 인생을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최고로 기다리는 것은 현경안을 기다리고 있는 것,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우리의 그 세 가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해 주실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은 바로 이만누엘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메시아가 아니겠냐. 그들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답을 갖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볼 수 있는데, 이들이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양을 버려버리고, 양의 문제 아니거든요. 광야에다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고 이들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가지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인지, 이들의 찬송가가 목이 메인 찬송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광야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망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망대라는 말은 네 자신이 망대라는 겁니다.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났냐? 그러면 그것으로 가라는 말이거든요. 너희 가진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났냐? 그러면 그것으로 망대를 세워라. 산돌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난 교회가 맞냐? 그러면 산돌교회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말이에요. 다른 것 없다.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완전 모든 것은 다 백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가정망대를 세우라, 그런 사명이죠. 오늘 오전 예배도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2023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2023년은 묵은 해가 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신년 새해가 돌아오는데
준비 없이 우리가 새로운 신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그만큼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같이 조금이라도 정리를 해보자는 의미를 달아가지고 그냥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것이 다 우선순위가 아니라 복음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령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인생,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걸어갔습니까? 젊은 청년 시절에는 그야말로 율법을 쫓아가고 종교를 쫓아갔지만 다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건 다 배설물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고 난 이후에 나의 나된 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신 것이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면 날마다 또 자기가 두 가지 사람이 또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 놓아서 십자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에서 이 바울이 힘이 괴로워하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두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두 길에서 딱 한 가지 선택했는데 자기 자신을 회개한 거예요. 오라,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그가 다시 되새고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확인하고 확인했던 걸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확인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본다, 디모후서를 보게 되면 가장 자기 사랑했던 제자 중에 제자 디모데에게 가장 확실한 답을 주잖아요. 이 답밖에 없단 말이에요. 젊어도 이 답, 늙어도 이 답. 그야말로 확실하게 이 생살이 정확한 중심 궤도가 바로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궤도를 벗어나면 탈선한 것 아니겠어요? 궤도에 안 돌아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건데요. 네, 그런 즈음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예배를 준비를 했는데 망대를 세웁니다. 내년 우리가 그 주제가 표가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가정예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가정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의 망대를 아주 확실하게 세우자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가 틈을 가정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를 얼굴을 착 봤더니 어느 사람의 얼굴을 보니 너무 까매. 왜 이럴까? 얼굴이 까마지? 제 마음이 막 까만 것 같아. 그만큼 이 세상살이가 보통으로 어렵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만큼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어렵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답이 없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는 증거 같아요.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사코 신년 새해에는 많은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대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 빛의 망대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일 저는 우리 교회 전교회 카톡을 제가 보는데요.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또 카톡을 치면서 아멘한 사람도 본인만 또 이렇게 아멘만 하고는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배가 없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도 있는 부분을 제가 제 나름대로는 다 간파가 다 되죠. 또 예배도 안 드린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문제, 강야 같은 현실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 틀 속에 사는 날도 우리는 광야에 고생을 해야 돼요.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 몰라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속으로는 앓고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2022년도 세운 약속이 바로 뭐냐? 망대를 세워라.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너 이정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
망대에서 너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인생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서밋, 사명이 바로 뭐냐? 새가 뜰을 세우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전에 본문을 보면 이방인들을 소리하지 말라. 바울은 이방인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이방인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들을 전부 다 우리는 원래 알고 보면 한 식구지 않습니까? 이 국가가 이렇게 민족 전부 나눠 있다 보니까 모든 혈색들이 전부 다른 부분이 없자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담으로서는 다 맞아요. 다 한 형제입니다. 복음을 들어가면 복음 들어갈수록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모리스라고 하는 우리 총회신학교 그 학생이 그런 가나생 같아요. 근데 얘가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도 잘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진짜 한국 사람 못지않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기가 막히게 복음 증거 잘합니다. 아마 목사가 돼서 지금 아마 가나에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을 거예요. 일본의 고마워지 같은 그런 학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자기 가정이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도 한국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는 가운데 복음을 알아놓으니까 진짜 거기는 7만 개 스kin이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완전 복음인 거예요. 어쩌면 이와 같이 복음은 전 세계 통일, 전 세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단언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이 바로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같이 똑같은 복음이라 같이 통하니까 형제 같아요. 남이 아니에요. 한 식구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막 성씨 가리고 학연 가리고 지연 가리고 다 가리는 것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진짜 복음에는 그런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다 하나, 다 한 덩어리. 우리가 아담 후손으로부터 태어났지 다른 후손이 아니잖아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누가가 테오빌로를 볼 때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계급장을 달고 왔지만 이 테오빌로를 보면서 얼마나 이 누가가 마음이 아팠는지, 저 속에 세상 것을 가득 찼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으므로, 또 테오빌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제3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2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스불과 납달의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니까요. 12지파가 전부 다 가나안 땅을 들어와가지고 전 땅 분비를 다 받았는데, 그 스불과 납달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최고로 좋은 지역이에요. 할보산에서 그 눈이 그야말로 설눈이 막 이렇게 쌓였던 지역인데, 그 눈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그 녹은 땅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맥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솟아오른 데가 바로 단지파가 살던 지역입니다. 스불 납달이 단지파가 살던 지역이에요. 거기가 또 그리심산에 성전도 있었어요. 근데 성전도 있고 모두 다 있고 물도 좋고 다 있었지만, 거기가 전부 다 모든 세상의 우상의 집합처가 바로 거기에요. 최고로 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거기가 모가나무도 많고 상수나무도 많고, 거기가 그야말로 각종 모든 실과도 많이 있는 지역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은 타라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성리도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스불 납달 땅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소망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30몇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1년이면. 그럼 10년이면 얼마 죽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죽으려고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우리로서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이,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이 무엇을 먹고 마신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노정에 가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영혼을 살리는 게 바로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오별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도행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강조했던 이 누가가 사도행에서 이 그리스도의 행적, 다시 말해 역사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울과 한 팀이 되어가지고 누가가 그동안 말씀 어떻게 성취돼가는 모든 그 세세한 부분을 전부 다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전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 이 말이에요. 무당도 살고 병든 자도 살고 감옥에 갇힌 자도 살고 그 간수도 살고 다 살리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는 사실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썼던 아주 중요한 장본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 엄청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실로암 모래에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보니까 이 실로암 못이 장사칠이에요. 다 이 깨산하고 있고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이와 같이 모든 걸 성화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전혀 있지 않고 이 복음을 빙자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먹거리를 만든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망대를 세우려고 그들이 마음을 먹는 것은 복음 때문에 망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먹거리 때문에 세우다 보니까 그 망대가 결국 가서 무너지고 맙니다. 한 수갈에 무너졌는데 18명이 그들 즉사해 본 거예요. 사고사로. 같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중상, 경상,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니 몰라요.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망대 아무리 망대를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망대는 전부 다 허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전부 바벨탑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에서 전부 다 여리고성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벼슬아치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중들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최고의 아마 앞으로 불교 큰일 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 엄청난 그 스님이라는 사람이 대표자입니다. 불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불교는 자살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수리 공수가 일생을 전부 다 목탁 주사 목탁 들고 죽는 것이 바로 불교인데 목탁 내 던지고 기름병 들고 들어가서 죽어버렸으니 이제 불교 신자들이 끝도 없이 전부 다 기름병 들고 이제 절에 갈 것 아니겠어요? 이절저절 부질렀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불교는 이제는 희망이 없는 종교로 딱 이렇게 편지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이 망대만큼은 주님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보게 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말 듣고도 이 꼴통들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 사람 집을 짓는데 엉뚱한 땅떡이 지금 땅을 잡아가지고 땅도 전 땅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잡아야 되는데 모래 터 위에 세상의 여러 가지 좋지 못했던 타락의 터 위에 방탕의 터 위에 그 집을 지어놨으니 바람 불고 풍랑 오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무서운 것이 밀어 닫히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질팔피리라. 우리가 진짜 복음다운 복음의 사람이 못 되면 이 나라 지금 앞으로 이방인들이 몰려옵니다. 다민족이 굉장히 몰려오거든.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인구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일거리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좋아가지고 공장도 세우고 뭐 여러 해서 세우지만 일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나라에서 엄청난 후원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대요. 더더군 대전 카이스트 대학이 있고 카이스트 그 대학원도 있고 박사 학위를 받는 데도 있지만 다 그렇게 학위를 받고 나면 다 서울로 다 가버린 거예요. 지방에는 사람이 없어요. 강주는 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코드에 맞는 그런 이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이처럼 굉장한 시대가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는 싱가포르에서 이제는 외국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돼요. 그 인재들이 전부 다 싱가포르 같은데 미국이나 MIT 같은 경우나 하버드 같은 데 이들 나온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고의 고도의 어떤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섭외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돈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프랑스처럼 이방인들이 영국처럼 영국의 런던 시장이 그 모슬림 뿌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리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감당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프랑스를 짓밟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을 짓밟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팔로 밟아버려요. 교회를 밟아버리고 모슬림으로 밟아버리고 여러 이당 사이비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교회를 밟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영국 같은 데나 프랑스 같은 경우 전부 다 모든 옛날 교회들이 다 그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모슬림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예루살렘은 한번 성경을 봐야 돼요. 좀 길게 나와서 내가 좀 짧게 줄였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다 같이 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요. 때가 찼구나.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자, 21장 24절 시작. 이방인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까지 이방들에게 짓밟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지금 모슬림은 한 손에 못 들었어요? 칼 들었어요. 한 손에 못 들어 코란 들었습니다. 자기 종교를 자기 신을 모독하면 바로 칼로 죽여버려요. 지금 이 내용이 만만치 않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못 깨닫게 되게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경각심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다 지켜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시대는요 너무나 묘한 짝이 없는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11장 2절 말씀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2절 보겠어요. 다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을 줄.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에 질파풀이라. 42달 동안. 그러니까 42달. 몇 년이겠어요? 3년?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이만큼 엄청난 집합힘을 당한다고. 아까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보통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이 시대의 세월하기 망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럼 나의 강자 생활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자녀들에게 다 어디 살든지 망대를 서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 그대로 되잖아요. 성경 바로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이 진리, 이 말씀 그대로 적중하니까 결국까지 우리 피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요, 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게 되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사나마나 죽은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숱한 이방인들이, 다민족들이 몰려오게 될 것인데 교회와 교회에 다 와야 돼요. 복음이 복음 다 와야 되는 것이고, 남자인데 남자한테 답고 여성들은 여성이 다 와야,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전부 다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재단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걸지 않으면 이런 저주와 재앙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가까이 다 와, 거의 다 와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산정동이라든지 월곡동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더 많나 외국인들이 더 많나. 송년이 바로 영광통 밑에 가다 보면은 그 거리가 다 이방인들의 거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이정표가 바로 무엇인가? 나 인생의 이정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방인은 뜰을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의 뜰을 만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뜰을 만들어야 돼. 오늘 또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교회 갔다 보니까 한 분이 여태 자기를 또 어릴 때 교회 다닌다 오늘 교회 왔다 가잖아요.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교회가 제대로 돼야 돼. 이제는 복음, 빗나가는 복음이 아니고 어설픈 복음이 아니고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나온 이 고백이 그야말로 믿음의 고백의 주의 가슴도 움직여 볼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살아가시는 아들이시 발언하시면 곧바로 뭐 그냥 몇 번 초과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맞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 바울도 그랬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11장 19절로 23절 말씀 보니까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
다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교회만 다닐 뿐이었어요. 초대교회 얼마나 막 문제가 많아. 제일 은혜는 제일 많이 받고 못된 짓은 제일 많이 한 데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복음만 따라가서 나 집에 장사치처럼 말이요. 그냥 그들 멋대로 막 교회가 교회 규모가 없었어. 그러니까 막 가부들도 히브리파 가부들 막 그냥 헬라파 가부들 막 서로 막 싸움 붙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서 마지막 결론 바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도들 우리가 기도와 전도하는 것으로 전부하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다 맡겨놨는데 중자들에게 맡겨놨는데 중자들이 전부 그것도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화가 못 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든 촛불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안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맨날 얻어터지기만 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말씀이죠. 맨날 응답 못 받는 짓거리만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란 중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이 전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평신도 얻으렸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모든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의 역사가 진짜 복음을 전했더니 증거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와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져서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을 맡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 13년 말씀 보니까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성경사를 파송하잖아요. 이들이 뭐 대단히 힘이 넘치고 돈이 많아서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가슴. 바울이 그러죠. 나는 예수의 가슴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심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주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의를 맡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일을 해야만 그 사람이 마무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만 눌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잡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다 눌린 사람들이에요. 마귀한테 잡히는 사람들입니다. 절 옆에 밑에서 점치고 있는 점쟁이들도 다 잡히는 사람들이에요. 천주교 신부도 다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종교는 100%가 잡혀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준 것이 복음 받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사도행전 2장 17, 출애굽기 1장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들 건져내기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 마른 지팡이 하나 가지고 10가지 것을 전부 색색으로 전부 다 이 바로 왕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 왕이 두 손 다 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약하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다 하지 말라고. 우리 너무 약하다는 소리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힘들고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너무 못 살겠네 죽겠네. 이것이 우리 교회 어떻게 보게 되면 좋지 못한 풍토인 것 같아요. 다 깨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깨병 사람이다. 다 깨병이에요. 깨병. 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빨리 하지 않고 아프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늘 아프다 그럼 더 아프지. 그것 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것 가지고 한숨 쉬고 그것 가지고 늘 탄식하고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기쁘고 마귀는 춤춰볼 거예요.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이겼다. 이기는 자란 말씀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름 되시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 주께서 그냥 무조건 복 있으면 쓰겠어요. 시작.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아멘을 두 번 더 세게 한번 해보시 바람. 두 배 세게. 예.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냥 밑에 고개 숙이고 있으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너무 우리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은 너무 나이도 별로 내 나이는 못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일이 처지고 저리 축축 처졌어. 걸어가는 것도 보면 막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좀 야무지게 이렇게 좀 대담하게. 이 지역사회에서 최고로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 중에 복받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이 있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약한 자가 아니란 거예요. 난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난 죽을 자가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일치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초상이 없습니다. 내년에 돌아가실 분 손 한번 들으시오. 수상 준비하려니까 없다니까. 이제 뭐 식객이나 어디 다른 데 교회 사는 사람들이 거기 초상을 치러 가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 앞부터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보겠는데,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보겠습니다. 방법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삼태입니다. 병찬아, 네 방법 다 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여러 이름 되시고, 아무개야, 네 방법 전라도 말로 씨알 수 없는 것이다. 시작. 씨알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처음 봤어. 씨알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막 거기에 데리고 막 목을 걸고, 브리스가 올라 보면은 자기 목을 바울이 걸었다 하잖아, 주종에게. 그럼 답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거에 세상에서 그러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절대 세상에 못 걸지 마시고 예수께 가시고 전도자에게 걸길 바라고, 주의 종에게 걸 사람들에게 변명 될란지 모르겠지만은 저라도 믿으려 합니다. 저를 위해서 목을 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안 들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유영창 목사 때문에 내가 왜 죽냐? 그냥 이런 식이겠지. 바꾸시오. 오래 살려면 바꾸시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바로 뭐로 나왔어요? 로마 16장 21절부터 27절에 이 시스템 갖춰져야 돼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시작. 나의 동자 디모데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수대바와 너에게 문안하는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목한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문안하리라.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벽을 두지 마시고 벽을 쌓지 마시고 한 팀이다. 함께 가자. 함께 먹자. 함께 먹읍시다. 이번에 김장군도 함께 먹고 삽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즐거움 있게 해주시고, 함께 사는 행복 있게 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찬송이 우러나게 해주시고, 함께 섬기는 아름다운 미덕 있는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